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257장.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한 아버지는 뒤에서 이어지는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와 이어지는 말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와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불편한 적도 있었고 또한 국내의 반미 세력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 휴전 협정 직후인 1952년 10월 1일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6.18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대한 약속을 해주지 아니하면 전작권을 환수하고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약은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약한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이 아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베트남과 같은 전쟁에 휘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계약은 쌍방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는 것이며 그 계약은 계약 조항을 이행함으로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그 조항은 마치 70년 전 미국과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처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1960년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내를 버리고 재혼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참히 깨버렸습니다. 어떤 언약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유효한 것은 오직 약속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지 이방 여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신약의 백성인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 곧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의 계보에 의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11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과 결혼했다는 것은 앞서 거짓을 행함, 가증한 일을 행함, 성결을 욕되게 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그들의 거짓과 가증한 것과 부정한 짓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단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거나 가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안에 있지만 그 마음은 이방신을 향하고 있고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법을 강조하신 것은 새로운 법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도요, 그 기준을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깨달았을 때 율법주의자가 아닌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셨잖아요. 부모의 죽음과 희생을 보고 나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청개구리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시려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